요약을 심어서 한국말로 요약하겠습니다. 연일 기온이 엄청 높이 올라가고 일본 타지마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일본 기상관측 사상 최고의 기록을 경신했는데 최고 기온이 40.7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좀 놀래줘도 되는데 40.7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날 제가 자전거방에 수리를 갔는데 자전거방 아저씨가 왜 자전거를 끌고 지방까지 들어오느냐고 하면서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나가라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더워서 안에서 수리하는 줄 알고 자전거를 안으로 가져왔는데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탓이구나, 날씨가 좀 더워야지 하면서 저는 오히려 그 날씨에 져버린 그 아저씨의 그 멘탈, 그게 불쌍해가지고 오히려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기보다는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기도를 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요즘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별것 아닌 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게 계획적인 살인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데, 이건 개인적인 교육 환경 그런 것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뭔가 명쾌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옛날보다 훨씬 현대인들이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마는가라는 거죠. 누군가를 향한 분노도 있지만 분노의 대상이 없더라도 그냥 내 안에 분노가 차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읽을 줄 모른다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4장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의 짧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코 짧지 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인의 분노가 있고 친족 살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가인의 비극이 그려져 있습니다. 살면서 생기는 분노들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 분노들이 대부분 정당화되기 어려운 분노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 분노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가인의 분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이성이 아닌 감정의 지배를 당할 때 그렇게 되기 쉽고,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많이 이렇게 묵상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분노가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실 때는 사건이 터지고 말지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말이지요. 본문의 가인이 그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는가? 입으로만 실천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거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얼마든지 클리어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 현상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되어버릴 경우에는 참 힘들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시끄러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만 구약시대에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만약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무엇하러 드리며 누구에게 드린다는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를 그 예물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물이 아니다, 그 드리는 사람의 신앙,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모든 현상들을 이해할 때는 성경은 성경으로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신앙의 건강한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채식보다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받아졌다, 그런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과 곡물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예물에도 두고 있지 않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근거해서 볼 때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아벨의 예물을 드린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예물의 비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예물, 흠없는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이 흠없는 예배겠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벨이 드린 예물도 상징하는 바는 있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아벨이 드린 어린 양과 같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이 어린 양이 죽을 게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정말 그랬기 때문에 죄를 가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예배자로서 나갈 수 없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겨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아벨이 드렸던 그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어린 양이 나 자신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됐는데 하는 그러한 존재를 인식하면서 드리는 예배, 겸손하고 그리고 허물 많은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고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와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아담의 범죄에 이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 문제를 깊이 돌아보지 않고 자기 성찰 없이 남을 비판하는 가운데, 남을 항상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죄의 문제가 언제나 우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서 모든 원인을 찾으려 할 때, 예물을 받지 않는 원인이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아벨 즉 괘씸한 것 하고 하는 가인의 그러한 단기, 짧은 그러한 분노, 순간적인 분노가 결국에는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이점에서 분명해집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왜 화를 냅니까?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는 건 하나님 마음인데, 그것을 상대방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우리가 이 엉터리로 예배를 드려왔다면 하나님께서 여지껏 받지 않는 예배를 예배라고 착각하고 드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나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평안을 얻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 예배당을 나오면 기쁨이 넘쳐야 하고 항상 예배의 중심이 나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예배 시간마저 착각하고 내가 항상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납득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주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예배의 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숭배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인생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복받기 위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 하는 행위가 예배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상숭배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만족과 필요 충족을 위해 예배의 처소로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알고자 그분에게 온전히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희생제물로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엉터리 예배만 계속 드릴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공허하고 메말라 있어서 갈증으로 허덕일 따름입니다. 성경에는 죽이다, 살인이라는 단어가 400개 이상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섬찟한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는가? 그것은 여차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란 내가 희생제물로 죽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래서 어린 양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제단 앞에 어린 양이 마치 있는 것처럼, 내가 저 죽은 어린 양인 것처럼 그러한 자기 부인과, 온전한 자기 부인과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세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저 목사의 설교가 좋다 나쁘다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